샬롬, 반갑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강남이나 신촌, 대학로 같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타로집이 많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점집들이 조금 흥미진 곳에 그런 데 있었는데 지금 당당히 시내 복판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사탄이 성공을 해도 보통 성공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운세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생각에 그러는 것인데, 이건 굉장히 비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인도는 잘 아시는 대로 국민의 95% 이상이 힌두교도인 국가입니다. 이 나라는 빈부의 격차가 말도 못하게 심한데도 큰 불평이나 불만이 없습니다. 그걸 뛰어넘으려고 우리만큼 길을 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전생에 결정된 자기의 업보 때문이고, 이걸 잘 감당해내면 다음번에 큰 부자로 태어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가난을 운명처럼 조용히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인도만이 아니라 중동의 대부분 국가들도 다 비슷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차이는 자연에 대한 태도를 보면 더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중동이나 인도 같은 국가들은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연을 섬기죠. 그런데 기독교적인 관점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기독교는요,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릴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연을 연구하고 과학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기독교인은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환경을 극복하고 세상을 다스려가는 존재들인 겁니다. 사무엘서 1장에 나오는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행한 운명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아기를 낳지 못하면 후처라도 또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관례에 따라 분인나라는 처녀와 결혼하더니 자식을 줄줄 낳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분인나가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 한나를 얕보고 분노하게 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것이, 당시 아이를 못 낳는 여자는 자격도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은 분인나의 권세가 그렇게 컸던 거예요. 한나의 이런 운명을 남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으며 그의 친정 부모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한나는 자기의 그런 처지를 운명으로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 기도할 것 같아도요, 성경의 대표적인 불임 여성들 가운데 한나만 기도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놀랍죠? 사라 보시면요, 사라는 늙어서 아이를 갖게 된다는 말을 들을 때 웃었죠. 리브가나 잉태치 못했을 때 이삭이 그녀를 위해서 자식을 낳도록 기도해 줬습니다. 나엘은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면 죽겠나이다 하면서 협박을 하죠. 그런데 한나만 조용히 기도하면서 서원까지 한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랬습니다. 서원을 하지 말라고들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갓길을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 내용이 뭐예요?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지키지 못할 서원은 오히려 하나님께 죄가 된다면서
꼭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나는 이런 깊은 기도를 드리는 중에 제사장 엘라로부터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를 받죠. 제사장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술이 취한 것인지도 구분을 못해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건데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때 한나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러면서 온유한 말로 오해를 풉니다. 그래서 한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제사장이 잘못했죠 지금요. 근데 한나는 이런 주변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시간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 운전하다가 상대방이 거칠게 운전할 때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죠. 정작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벌써 지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기분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도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서 나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잘못했지만은 그 엘리 제사장 앞에 온유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이에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러면서요.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만일 한나가 까칠하게 반응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나가 사과는 받았을지도 모르지만요. 진심 어린 축복은 못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런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까지 받으면서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은 이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을 세운 사무엘이고, 사무엘은 오랫동안 그들의 멘토로서 지내게 되죠. 그러니까 분인나와 한나의 위치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비참한 운명을 무엇으로 극복했어요? 기도죠. 한나는 기도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기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은 지옥 갈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게 제 입장이고 여러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옥 갈 운명을 천국 갈 운명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내게 주어진 어떤 운명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운명처럼 찾아오는 그 문제들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